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을 해 주셨죠. 다윗의 개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매력적이고 좋은 자리입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크게 이루고 아주 크게 출세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다윗에게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징계로 인해서입니다.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왕으로 너를 삼겠다라는 그 기름 부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사울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참 잘한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징계의 하나의 방법으로 왕조를 바꾼다는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웠던 사울의 징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것으로 다윗에게는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왕이 된다는 건 축복이지만 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출발이 어딘가? 그것은 왕이었던 사울의 징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반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 다윗이 왕이 되면 즉 다윗의 개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윗이 왕이 되버리면 사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사울이 망해야 돼요. 사울의 왕조가 끝나야, 그러니까 사울 가문이 완전히 끝나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약속을 받고 그 왕이 되면 다윗 개인에게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은혜요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울이 완전히 망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왕 위에 오르면서도 자기가 기쁘게 내가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 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사울 왕조가 완전히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과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 상황이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자꾸 이쪽만 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던 사울이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것만을 보고 기뻐하고 뛰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쁘고 흔쾌히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볼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공개적으로 내치는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내가 왕이니까 하고 자기가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첫 번째 잘못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전쟁 중에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직접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을 훔쳐둡니다. 꽁쳐둬요. 숨겨둬요. 그리고 나서 그 좋은 것들을 사무엘이 왜 숨겨두었냐? 모두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저 동물의 울음소리, 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자 내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숨겨 놓았고 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예요. 하나는 제사이고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울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사울이 이 전쟁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증표로 전리품을 너희들이 소유할 수 없고 다 죽여 아무도 갖지 못하는 상태, 즉 모든 전리품을 나에게, 전쟁이 내가 했으니 그 모든 전리품을 내가 취한다.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갖지도 않지만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력한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투를 내가 승리케 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표였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짐승 옷까지 보석들을 챙겨놓으면서 그 전쟁의 전리품을 사울이 챙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죄로 사울을 버렸습니다. 버리기로 결심하시고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세웠죠. 하나님이 하나를 버렸다.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를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버리기로 결정한 이 사울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경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싹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느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주적이 블레셋입니다.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요 살기 좋은 가나안 땅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요 땅이 항구 도시가 있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입하는 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수입하는데 요 수입했던 거를 팔아먹거나 또 여기서 나가야 될 걸 대부분 요 가나안 땅에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신흥 세력이 자리를 잡으면서 12지파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방민족이야. 우리는 적대국이야. 너희는 우리하고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땅을 놓고 전쟁하는 적대국이야.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구해서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가면 애굽이 있거든요. 근데 애굽을 가려면 광야가 막고 있어요. 이건 효율이 완전 없어.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왕을 세우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 쇄국 정책,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가 한 형제잖아. 우리가 지금 협력해야 돼. 라고 하면 할수록 블레셋은 아사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떼고 여기서 구해가지고 자기들도 물건을 섞어서 바꿔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내놔.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유다라는 가장 큰 지역이 이 블레셋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블레셋과 경계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특별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요 접견 지역 위에 이스라엘 성이 있어요. 수도로 삼았다.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이 주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디에 도망가 있느냐? 블레셋 성 하나 중 숨어 있어요. 블레셋의 영토 안에 있는 성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적 가운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블레셋의 전투에서 져서 패전에서 도망치다가 블레셋이 야 사울이다, 저 번쩍거리는 갑옷을 봐라, 우리가 꼭 저거 죽여야 된다 하고 쫓아오자 사울이 자기 칼을 들고 쫓아오는 소년에게 말에서 내려서 얼른 나를 내 칼로 찔러 죽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내 몸에 손대는 거 수치다. 이러니까 소년이 내가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쫓아오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칼을 거꾸로 대고 팍 엎어져서 사울이 자살해서 죽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싹 죽습니다. 하나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울이 망하면 누가 올라옵니까? 다윗이 올라와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으니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야 이제 블레셋 나라의 성에 있었으니까 이 전투의 결과가 다윗에게 제일 먼저 들려와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것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로. 블레셋이 이겼으니 이 블레셋이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정비 싹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배상금 물어내는 거죠. 야 네가 전쟁했잖아, 졌잖아, 왕 우리가 죽여버렸잖아, 우리가 승리했잖아, 얼마 뭐 내놓고 이제 그거 짜러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전쟁에서는 판판이 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전쟁을 통해 블레셋이 계속 졌어요. 심지어는 가장 큰 초반에 제일 중요했던 대회전에서 군인도 아닌 목동이었던 다윗이 제일 강력한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인 이 전투는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 패전하면서 말도 아니게 깎였던, 진짜 마지막까지 몰렸는데 여기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승전이 대단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이 영토 안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블레셋이 이겼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 식구들도 같이 있고 이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있어요. 이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사울에서 패전하고 죽고 다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빨리 나타나야지.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얼른 들어가서 수습해야죠. 그게 약속을 내가 받았잖아요. 다윗이 받았잖아요. 정상적인 반응인데 다윗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2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왕으로 약속받은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그 전쟁의 소식을 일찍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 약속받았잖아요. 왕궁으로 가야죠. 근데 다윗이 안 가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내가 유다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물어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있냐면 베냐민 족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수도가 그 베냐민 족속으로 다 차 있어요. 다윗이 그 성으로 사울이 죽었다,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으로 딱 뛰어가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수습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유다로 들어갑니까? 그래라. 근데 또 한 번 더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해준 얘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내가 왕이다, 깃발 꽂고 수습하면 돼요.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사무엘도 알고 니네 다 알지 않냐? 내가 그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갑니까? 그래, 유다로 가라. 유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유다로 가는 게 아니라 유다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이 뭐냐? 유다 지파에서 수도를 담당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성도예요. 그 12지파 중에 제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장섰던 유다 지파의 제일 가운데 있는 헤브론.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유다로 갑니까? 왜 유다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졌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그 다음 원하는 게 뭐예요? 군사들을 밀고 들어오면서 협상을 요구할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 갑니까? 그래라. 유다 지파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헤브론으로 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안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망하게 생겼어요. 블레셋이 이제 빨리 수습해가지고 창 들고 다시 왕이 없는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함락시켜서 땅 차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유다로 갑니까? 블레셋과의 접경. 유다로 갑니까? 그래. 유다 중에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이건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해요. 우리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데에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뛸지 몰라요. 약속이 됐다. 내가 10년 넘게 도망다녔고 사울에게 핍박받았고 나 때문에 막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제사장이 죽어가고 나를 숨겨준 마을들이 막 다 막 몰살당하고 내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코 흘리고 하면서 기둥에다가 막 몸을 비비고 막 손으로 코를 닦고 침을 닦고 막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러면서 내가 버텼다. 광야에서 돌 사이에 거하고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숨죽이면서 그렇게 버텼다. 이제 끝났다. 그 날이 끝났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었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약속하셨던 그게 이루어진다고 뛴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갑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로 가라.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블레셋과의 접경. 유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이게 성이에요. 수성을 할 수 있는. 즉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고 야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다 뺏어오면 돼. 전리품 다 챙기면 돼. 하고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성이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왜 그러느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국가전에서 막 진 거예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밀고 올라올지도 모르는 브레셋 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기간이 언제냐? 7년 반이에요. 블레셋과 계속 이렇게 창끝을 겨누면서 내가 유다 왕으로 올라서면서 블레셋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 전쟁을 계속한 게 7년 반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사울의 장군이었어요. 넬이라는 장군. 요 넬이라는 장군이 사울하고 같이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 넬 장군의 아들이 아브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장군이 됐어요. 그랬는데 요 장군이 어떤 짓을 꾸몄느냐?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좀 반개 아들을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돼서 블레셋과 창끝을 겨누면서 이렇게 서로 방비하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2대 왕으로 선포해서 예루살렘 왕으로 선포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지가 대장군을 해요. 이게 7년 반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에서 7년 반 왕을 하고 있는데 7년 반째 되던 해 갑자기 이스보셋이 이름만 있는 왕이고 아브넬이 완전 통치자예요. 이 이스보셋은 그냥 명목상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사울 왕의 첩이 있거든요. 사울 왕의 시녀들, 첩들. 요 첩들을 이 아브넬이 다 범해버려요. 참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이스보셋이 얘기하고, 네가 감히 선대 왕이신 이 우리 아버지 사울의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죠. 저기 계획적으로는 어떻게 사울의 이 선대 왕의 여인들을 건드리느냐 이러니까 성경에요 개라고 써 있습니다. 개라고.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개냐?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왕 삼고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왕에 먹고 있냐? 막 이렇게 대들어. 이게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러자 이스보셋이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그걸로 의가 틀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몰래 누굴 찾아오느냐?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밀약을 맺어요. 뭐라고 맺냐면 내가 이스보셋을 잡아다가 당신 앞에 내려줄 테니 나 목숨을 살려주고 내 지위도 보장해줘라. 내가 이제 너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해라. 나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이거 막아내고 지금 쟤들 힘키우고 내가 이거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뒤는 내가 아직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약속을 맺어요. 그냥 아브넬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느냐?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과의 국경에 있다가 쫓아 들어와요. 헤브론으로. 그래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왕이요. 어떻게 그 아브넬을 그냥 보냅니까? 아브넬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되었다. 내가 약속했다. 다 정리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요압이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 급히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왕이 너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다니 너는 조용히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그 편지를 받고 방금 얘기하고 연약하고 왔는데 뭔가 또 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아브넬이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요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다윗이 요압 보고 내 허락도 없이 너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이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었습니다. 쟤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인 요압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안에서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이 명목상 왕이고 통치자, 군벌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이 아브넬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 밑에 군인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우리도 살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쓱 가가지고 칼로 배를 얼른 찌르고 도망나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도 너무 가가지고 이스보셋은 목 자르고 그 목을 들고 밤새 말을 타고 달립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윗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원수인 사울의 이 먼 반개지만 아들인 왕이었던 요 족보도 없는 이스보셋 목을 베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와요. 7년 반 만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이 명목상 왕이었지만 왕인 이스보셋이 목베서 없고, 그 군권을 잡고 있던 아브레는 자기가 술쓰다가 요압한테 죽었고, 이게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랑 이 사람들한테 이 블레셋과의 여기를 맡겨놓고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도 없고 그 아브넬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해요. 그냥 들어가서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7년 반 만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가 도망다니는 그 긴 10여 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자기 한 목숨, 자기 오늘 내일하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도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그 사선의 끝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걸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인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에 눈이 딱 꽂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더 큰 걸 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에만 눈이 딱 찝혀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블레셋이 유다 지역을 쫙 먹을 때까지 이렇게 아니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7년 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무리하면 예루살렘 성 쳐들어가서 명목상인 왕 이스보셋 죽일 수 있고 아브넬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전쟁 조금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자연스럽게 일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7년 반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다려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기름을 부었는데 17년 6개월 전에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그때 내가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약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내가 평균 나이로 한 10년 좀 더 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니 다윗이요 물으면서 해요. 물어요. 자꾸 물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어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귀족들과 장로들이 다 내려와요. 헤브론까지.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이여 들어오십시오. 입성해 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데리고 가요. 그때까지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있어요? 블레셋 막아내면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 다윗이야. 니네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내가 헤브론에서 국경 제1선에서 막고 있어. 내 아래에 유능한 장군이 많은데
니들도 겪어봤지. 요압 장군이 지금 최일선에 있어. 그 뒤에 내가 버티고 있어. 니네 들어오면 내가 바로 군사들 끌고 내려갈 거야. 이렇게 지금 7년 반을 버티고 있는 거야.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애가 타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만 보냐? 이제 다윗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는데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자 자기들이 내려와요. 대표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올라오십시오.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블레셋을 막아내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군사의 수를 세기도 해요. 여러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느냐? 다윗은 알고 있어요. 사울,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사울 왕가가 멸망해야 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 서두르지 않아요. 이게 약속의 성취가 내 계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윗이 기다려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인데 유다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유다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다로 갑니까? 가라. 알겠습니다. 그럼 유다의 어느 곳으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아요.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늦자 자기가 제사진을 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가 감춰요. 묻지 않아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처럼 받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왕을 시켜주겠다.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죠. 은혜로만 따지면 사울의 은혜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초대왕이에요. 역사의 길이 남은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마다 사울을 선택하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겠다고 확답을 하세요. 계속. 다윗은요 계속 물어요. 먼저. 은혜로 보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더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둘이 달라요. 우리가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처럼 사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그걸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좋은 삶의 모습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어떤 것에 막 홀라당 넘어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만 나에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면 내가 이것만 딱 붙들면 내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움켜쥘 때, 내가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움켜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군가는 완전히 망해야 되고 누군가는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 약속의 토대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어기고 있지 않은가? 그걸 앞당기려고 하진 않는가? 내가 묻지 않고 되었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마지막까지 물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이렇게 왕이 되면서 정말 많이 실수하거든요. 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에게도 말해요. 내가 너의 아비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그의 믿음의 태도, 그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했나?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자식에게 또 부어지고 그 자식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의 열매가 앞에 있을 때 성급하게 이거다, 되었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도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붙드는 게 맞습니까? 이 한 발을 내딛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나에게는 축복이고 또 하나 기억할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깊게 묵상하고 이 신앙의 눈을 좀 높여서 그것들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박넝쿨 하나로 화를 내고 꾸중할 이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너 박넝쿨 아끼듯이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들이에요.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임신한 여자 배 갈라가지고 애 꺼내가지고 바위에다 패대기 쳤어요. 뭐 써있어요, 성경에. 이게 원수죠.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멸망을 선언하러 간 요나에게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성을 아끼는 거, 저 성의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요나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은혜죠.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죠. 비록 저희들이 막 화려한 우리가 제가 대단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큰 목사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셔야 되죠.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순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어디 되돌아와서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일꾼들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되고 성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계속 묻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요. 그 열매가 눈앞에 있어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따도 됩니까?
이걸 내가 받아도 됩니까? 혹여 이거를 받음에 내가 취하여 어떤 이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건 그거예요. 사울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통곡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슬픔이 진심이에요. 왜요? 누군가는 망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데리고 이 두 형제가 레갑의 아들들이 둘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얘들은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울왕의 죽음을 가지고도 내가 슬퍼하고 통곡했거든 너희가 나를 잘못 봤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사울 쪽은 완전히 철저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슬픔이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윗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그러한 민감함,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품고 그렇게 기도해 가셔서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걸 또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